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데 여기 특별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경우가 복음서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왜 다녔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왜죠?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구원의 도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의 열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화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둠을 깨닫고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되고 나의 더러움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회개하거나 어둠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내가 새로워져서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길에 이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던 이들이 영을 하나님으로 영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는 특별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무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배를 보니까 배를 타고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낮에는 바람이 얼로 불어요. 호수 물에서 무트로 불어요. 왜 그럴까요? 무튼 햇살을 받게 되니까 뜨거워요.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 위에 있는 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가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크게 들려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물 위에서. 그게 노천극장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연주회 때도 그 예전에 로마라든지 고대 세계에서 그런 노천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날씨, 기압의 상태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그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 위에 소리가 다 퍼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 밑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하면. 그러니까는 마이크 이런 게 없어도 돼.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배에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세번역 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그치고 가르치신 다음에 옆에 있던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 그랬냐면은 시몬이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빈탕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거둔 열매가 많습니까?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 말씀의 열매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거뒀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삶의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깊은 데로 나가라. 사랑을 하더라도 쭈삣쭈삣 하지 말고 뛰어들어. 내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그냥 이 자식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품고 사랑하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냥 엎어져요. 또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있으면 그냥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너무 따지지 말라.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이요. 인생의 깊은 계절로 나가지 못해요. 많은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사랑의 깊은 세로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완전히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성과가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렇지 않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저 사람 10년 믿었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저렇게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또 저렇게 모든 것에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나는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뭘까? 연수만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깊은 데로 뛰어들어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 첫 시작이 뭐냐? 깊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한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 새로운 인생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회개할 때 그냥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나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그게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나의 죄를 갖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천국과 구원은 대전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주면이라는 전제하지 말고 내가 정말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해주면 그 힘이 일어나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구원과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인간이 노력할 것에 80, 90, 99%까지 노력할 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1%에 인해서 100%의 신앙에 도달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요. 한 5%, 10%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100%에 도달하는, 100에 도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98, 99를 회개하면 100에 도달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돼. 99, 100까지, 100까지 갈 건 없지만 98, 97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웬만큼 잡았으면은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의 고기잡이를 실패한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해, 지난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헛되게 살았더라, 헛되더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 큰 은혜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깊은 데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래요.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루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룬 것처럼 자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깊은데 그물을 못 던져. 주여, 지금까지 내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내가 진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뛰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또 우리가 표현하면 일평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애를 썼으나, 밤새도록 애를 쓰고 일평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내 인생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생 다 흘러가 버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 없는데, 아니, 세월은 이렇게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다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게 뻔하고 길어야 100년이고 그런 것인데, 예? 어찌하오리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각.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3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몇 년 걸리셨어요? 몇 년 걸리셨어요? 인생의 깊은 대로, 믿음의 깊은 대로, 주님의 사랑의 깊은 대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선생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평생을 그무지라고 산 어부인데 지금 예수님 이분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듣겠다는 거 왜?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 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대로 하니 순종의 단계예요. 실패, 좌절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21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괜찮아. 아니, 내 평생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괜찮아. 2022년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엄청난 성과가 왔어요.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물질적인 성공이에요.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성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한번 받쳐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 설교하러 갔다가 아침 대접을 받으면서 한 분의 고백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조그만 사업을 했던 분인데 마음이 참 그 믿음 있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장애우들 그분들 그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왔대요. 근데 심지어 나서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왔대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서 계속 도왔는데 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몇 년 동안에 63 빌딩 크잖아요. 그거 한 4개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다 분양을 했대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시키는 대로 했으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런 일 한번 해보고서 그걸로 한번 큰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지나치는 제가 생각이고 저는 그걸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평거우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큰 경험을 하고 이 금을 가득히 거두는 거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아멘. 그렇게 될 거를 믿어요. 여러분 그냥 기다려보세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하니가 돼야 돼. 그대로 하니.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배에 가득히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시몬 베드로가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이제 부자 됐습니다. 나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이랬습니까?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물고기를 본 다음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뭘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도약인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구복주의가 아니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멈추어 버리게 되면은
구복주의가 되든지 물질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이 성장하다가 멈췄어요. 왜? 영적인 성장으로 이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대에 얼마만큼 교회도 커지고 또 교인들도 많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줄을 봤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 두려움. 그 앞에서 서늘한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굉장한 분이구나. 그런 감정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제단에 왔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경건하게 이걸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들고 나는 것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내 입에 말을 붙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함부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를 보고 뭘 봤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서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창조주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진짜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내가 두려워하고 피조물인 것을 느껴요. 이게 없으면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이나 나나 교회나 뭐 세상이나 다 그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 막 하죠.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막 거짓말도 막 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세도를 부리고 이름을 내고 돌아다녀요. 이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탐욕과 음욕과 인간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에 대한 사명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도약을 해야 돼요.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면서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살면서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확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놀랐던 것이다. 2번 나와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이감을 갖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감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늘한 감정,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알고 그러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분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인격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 간에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야,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먹자. 오늘 식사를 나랑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인들은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함께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집에 오시니까 영광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렇죠.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모실 수 없는 일을 내가 오늘 모시게 됐으니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나를 용납하는구나. 온 동네 사람들도 나를 민족의 반역자고 세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이분은 내 집에 오셔서 나를 받아줬다. 우리 집 앞에 금줄을 치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한 우리 집에 이분이 들어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 이런 그 죄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내 일상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내가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자비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주님께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때 소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임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그죠.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길로 떠난 거예요. 세상에 닻을 내리지 마세요. 닻은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닻은 천국에 가서 내려요. 포구에 도달해서 닻을 내려요. 중간에 닻을 내리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케 하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가득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새로운 순간순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2022년도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날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이 같은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이제 21년 나이를 먹으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바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예수는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리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리라. 물 붓듯이 부어주